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5월 18일 유향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다르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며 일하며 말하며 또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서 40장 31절과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각 한 절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에 보면 도마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19년 전, 2002년 전에 2002년도에 저희 가정이 2달 정도 선교 훈련을 태국에서 받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12월부터,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저와 가족들은 그 DTS, 예수전도다 YM의 선교 훈련, 제자 훈련의 그 후반부 3개월을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훈련받는 기간인데요. 저희 가족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태국 치앙라이에서 약 2달 반을 머물며 훈련받았습니다. 그때 저희의 숙소가 이제 고아원에 안에 있는 기숙사, 학생들 기숙사를 저희가 썼는데, 저희 가족도 방 하나를 썼죠. 근데 이제 침대가 한 여러 개 있는 학생들의 단체 그 합숙소인데, 저희 가족이 거기 방을 썼고, 또 저희 옆에 노르웨이에서 온 자녀가 셋인 가정이 또 옆방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약 10cm 정도 되는 그 도마뱀들이 천장하고 벽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 도마뱀들은 그 모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고마운 친구들이고, 그래서 일종의 동거 생활을 그때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벽에 붙은 도마뱀이 신기해가지고 잡으려고 한번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굉장히 날쌔서. 근데 제가 우연히 손바닥으로 탁 했는데 꼬리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딱 떼고 얘가 도망가더라고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몸의 일부를, 주로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감으로 그 잘라진 꼬리가 계속 움직여요, 한동안. 그래서 포식자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동안에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꼬리 잘린 그 친구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꼬리가 다시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 이야기를 읽다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다시 생겨나는 것. 도마뱀의 꼬리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꿈과 소망도 없어진 듯하지만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또 마음이 좀 힘들 때면 사소한 그런 어려움을 부딪혀도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또 꿈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때는 만사가 귀찮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도 다음날 아침 화창한 날씨를 보면 다시 힘이 나고 의욕이 솟는 것이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있어 인생에 닥친 환난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꿈이 눈에 보이고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저절로 도마뱀 꼬리처럼 생겨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없어졌던 꿈이 다시 생겨나고 없어졌던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아예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심어져 있기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생의 고난 속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다가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책감과 또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안에 머물던 시선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wait for,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힘으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를 추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가실까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혼란과 고통 가운데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추동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그리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를 통해서 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내 자신에게 꽂혀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인도해 가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그 정원을 지나가는 정원의 길인 것을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만 간직하는, 내 안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나의 연약함과 힘듦을 고백하고 나눌 때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울고 또 함께 안타까워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는 땅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는
안전한 그 나눔의 장에서 자신의 힘든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또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통의 본질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지체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서 이제 저기 구로구에 있는 어떤 회사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영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버스가 제 옆을 지나갔는데 버스 광고판에 끝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딱 제가 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지. 인생 끝난 거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있지.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이 회복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길거리의 광고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까운 산의 그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자기가 목적한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날개를 펴고 뛰어내립니다. 마치 행글라이드를 타는 것처럼.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날갯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날갯짓해서 산 위에 계신, 높은 데 계신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게 하셔서 우리가 날개를 펴서 그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은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날개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에 머물러 있고 땅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날갯짓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의지할 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인생의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유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꿈과 소망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